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으십시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스러운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처럼 돼가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구원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삶 따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생각과 가치관, 생활 양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짓 구원입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예수님 시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도 너희도 행해야 되는데.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처럼 살아갔거든요. 그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삶이 없는 믿음만, 이론만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걸 다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없으면 잘못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달아.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몰라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동의가 감정적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받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받는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쓰시는 종들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그랬다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이 써놨어요. 성경이 써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양과 목자의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도요. 단순히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편협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만 하더라도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 핵심적인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그런 승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걸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그 핵심적인 몇 가지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중요하는 게 언제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책을 보거나 뭘 갖다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하지 않으면,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차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신차를 구입했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안다면 운전하는 법, 기능들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알지요? 감 잡아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죠. 그럼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대부분 새 책이죠. 근데 그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책을 보게 되죠. 책은요, 자기가 필요하면 보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봐요. 뭐가 됐든 간에. 맞습니까? 오늘 설교도요, 필요한 사람,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오늘 말하는 것들이 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실제로 안 살아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대충 내가 뭐 그렇게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가 될 것도 아니고 누굴 가르칠 사람도 아닌데 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뭐. 그것도 알고 있는 것도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가면요. 이걸 반드시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갈 때 이것이 기억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실제로 살아가면서 오늘 답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아우성칩니다. 나의 옛사람은 왜 안 죽지? 나의 타락한 본성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왜 자기중심성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과거에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사실입니다. 말씀 뭐죠? 로마서 6장 3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내 자신을 보지 않아요. 이 진리가 비춰져야지 더 이상 내 자신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가끔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묵상을 하더라도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요. 실패의식의 단어들을 많이 써요. 이유는 왜 그렇죠? 내 자신을 봐서 그래요. 옛사람을 봐서 그래요. 자기중심성이 펄펄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봐서 그래요. 타락한 본성으로 찌들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사단이 속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이걸로 이렇게 진리를 보려고 그래요. 그럼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 실패의식, 부정적인 것. 자기 속에 뭐만 계속 나타나냐, 부정적인 요소만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의식.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징표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다는 것은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믿고 그 징표로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침례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침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뭐죠? 로봇과 로봇끼리 서로 크로스하지요. 합체하죠, 합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의 사건은 십자가는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부활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달라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합해놓은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을 합해놓은 거예요. 크로스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에 잠기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고 나의 육신이 같이 죽었고 자기 중심성, 타락의 본성이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한과 동시에 내가 새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제거됐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 성경에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장사됐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는데 왜 내 옛사람은 그대로 있습니까? 자기의 타락한 본성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진리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의 옷을 이 자기 중심성이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라고 말해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의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1년 전에는 사라졌는데 2년 후에는 다시 생각나요. 살아날 수 있어요. 3개월 전에는 완전하게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3개월 후에는 옛날의 내 모습보다 더 악한 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3개월 전에는 내 자신을 몰랐단 말이냐? 숨겨져 있단 말이냐? 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죄의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압도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집어삼키니까 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나의 옛사람, 자기 중심성이 힘을 못 쓴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이 압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나타나요. 다시 왕노릇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워져도 어제 세워져도 오늘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마시라. 성경에 우리가 뭐라 말했죠? 현재 진행이야.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동의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진리로 충만케 되어져도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안 찾으면 육신이 왕노릇해요.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어제의 영광이 교만으로 자리 잡아서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린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게 돼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은 겸손원이라고 하는데 모른다고라도 말하는데 어제의 영광, 어제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왕노릇, 자기 중심성,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진리는 뭡니까? 나는 죽었다. 나 옛사람은 사망 선고 당했다. 나는 장사되었다. 내 감정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진리를 다시 붙잡고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다시 그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봐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영적인 배부름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할 것은 영적인 배부름을 조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배불러요. 영적으로 배불러요. 영적으로는 즐거움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안 찾으면, 지금 안 찾으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경각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경각심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니까? 의가 되어지고 이것이 배설물로 여기지지 않는 한 그것이 왕노릇 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제 일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어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제 3층째를 갔다 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 사람을 살린 듯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세워지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거예요. 항상 관계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와의 관계도 지금 사랑해야지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도 사랑합니까? 아니죠. 오늘 내가 다른 남자하고 전화통화하고 다른 여자하고 전화통화하면 그 관계는 올바르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어제의 행복한 다가지 않는 한 교제는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말해 이 진리를 내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이 진리를 지금도 붙잡지 않냐면은 계속 옛사람이 나를 왕노릇하기만 해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체험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옛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계속 누굴 보게 만들어요? 넘어져 있는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죽었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유업을 자유롭게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말이 이상해요. 율법의 저주. 그럼 여러분 율법이 저주입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자, 성경을 읽어보죠.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은 저주를 줬습니까? 아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원래 율법은 믿음이 한 삶이에요. 성경 율법에는 뭐라고 써놨다면 믿음이 한 삶이에요.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요. 구약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오해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믿음이 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가치관을 가리켜요. 율법은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뭐였어요? 율법에 기록된 명령들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 헌신과 자기 열심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대신 져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 자유케 하셨다 이 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성령.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성령.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명령을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말하는 그대로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비춰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 다르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됐던 명시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열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형이 있다. 종교형. 종교형이 뭐냐면요. 실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종교형이에요. 저를 봐보시죠. 많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의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이런다는 거지요. 이게 정확히 종교형이라는 거예요. 여보 교회 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게 종교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종교형이죠? 자신은 살지 않는 거죠. 자신이 살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주신 감동,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해줘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자녀에게 말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뭐만 하는 거죠?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니까 자녀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야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교회 와. 예수 믿어. 하나님 찾아. 그런다는 거죠. 그게 종교형이라는 거죠. 뭐는 안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전혀 모른 채. 그게 종교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의식만 있다. 그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의 능력이 없는, 우리 말의 능력이 없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만약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야죠.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말을 해줘야죠.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설득력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판단은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나는 듣는 대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요, 항상 듣는 것을 말했고요. 항상 어떻게 말하는 것도 들어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걸 따라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선명히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지 않으면서의 기도는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족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 못 받아요. 살지 않은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살지 않는데 구원 못 받아요. 여보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찾아. 기도해. 하나님께 돌아와. 이거 다 주문이에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거 계속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래요. 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됐다고 듣기 싫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그 심령 곳을 다 쪼개요. 누구든 다 쪼개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쪼개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할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요. 말씀으로 운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든 다 통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령에 의한 삶을 얼마큼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실제로 살지 않는 것은요 다 이방 종교가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 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거고요. 우리가 시편 봤죠? 시편을 보셨잖아요. 시편은 그 이방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 금, 돌, 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형체라 그래요. 성경은 그 우상이에요. 은, 금, 나무, 돌로 만들었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난다. 백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응답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은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찾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매일 찾으라, 매일 예배드리자, 교회 같이 가자, 매일 말씀 봐라. 그게 좋겠어요? 그만해.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강팍해갖고 닫혀있는데.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속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제가 좀 빨리 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유혹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세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은요 교제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만족해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삶을 드리면서 살진 않아요. 그건 다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모든 생명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가 사해졌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지어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지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주가 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 의가 되기 위함.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우리 법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누구예요? 율법.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범한 죄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검찰이 피고를 향해서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그 밖에 모든 죄를 열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모든 죄를 열거하기 시작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피고인에게 금방 율법이 말하는 저 검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피고인 우리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히 얘라고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저 사람은 죽여 마땅합니다. 영원히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한 이 법이 있거든요. 법. 성경이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변호사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의로우신 판사님이 누구 피고인은 검사가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죄를 지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 아들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선포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갑자기 있다가 뭐죠?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누가 최종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게 십자가의 진리였습니다. 아멘. 가끔 사단이 속일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죄, 남에게 피해를 끼쳤던 죄, 은밀한 죄, 생각의 죄, 그런 죄가 문득 생각나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김정은 선생님도 그런 일이, 저분은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득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공포를 주기도 하지요. 근데 그 사실은,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해결됐어요. 혹시 그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단아 끊어질지다. 이미 이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라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현재의,
모든 그 녹음과 그 영상을 테이프에 담아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푹 담가다 뺐더니 공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뭘 의지할 때? 십자가를 의지한다.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할 때. 십자가에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해결됐음을 내가 믿을 때 그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받아주세요. 아멘. 뭘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죠. 맞습니까? 목적이 없는 물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가족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눠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다시 자녀된 가족으로 화목시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해줌으로 이 막혀있던 남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요, 아람어로서요, 딸이 아빠에게 친밀하게 말하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형성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아빠. 누구네 아빠예요? 아니면 내 아빠예요? 내 아빠. 아멘. 우리 아빠. 내 아빠.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사람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해놨어요. 뭐라고요? 사람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해놨어요. 자, 말씀 하나만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스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안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가족이 있고 남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가족의 관계가 있고 남으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네? 자, 가족으로서의 관계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해요. 내가 연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가족은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교제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동혜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만족해 드리면 살아 못 살아? 쟤 버려야죠. 왜 데리고 살아요? 어? 골치 아픈데. 네? 그런데 가족은 뭐죠? 동요의 연약함, 동요의 부족함, 동요의 허물을 짊어지고 교제하는 거죠. 그게 가족이죠. 남은 뭐예요? 남은 그의 부족함, 연약함, 미숙함을 그대로 내가 판단하면서 그 정도의 선을 긋고 대화하지요. 교제하죠. 그걸 염두에 두고 교제하죠. 맞아. 그것이 크면 어때요? 냉소. 교제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선만 긋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밀죠. 이게 좀 괜찮아. 내 마음 많이 맞아. 그러면 많이 좀 열고. 이건 가족이에요, 남이에요? 남이죠.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제를요, 아까 가족으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으로 교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친구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던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이 죄가 엄청 허물이 엄청 많은데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연약함,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어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지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지기 싫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한 친구 같은 말이거든요. 친한 친구도요. 허물이 없어서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지워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남이 되는 거예요. 김정선님, 허물이 보이면 지워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판단하고 빨리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정도를 딱 캐치하고 딱 손해보고 상처받지 않고 나를 보호한 상태를 딱 유지한 상태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가까워요. 저런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저런 분들은 가족이 농담이에요. 항상 앞에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기차게 판단해요. 저 밀어내 아니 안 밀어내요.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 엄청 영특하고요. 아주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아요. 미련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려면요. 십자가로 가야지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돼요. 가족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같이 딴 결혼식 했다고 가족 됩니까? 아, 부부는 위험해요. 부부는요 위험해요. 네. 님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이 점 하나 차이에요. 점 하나. 얻을 때는 님이 됐다가 얻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딱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려요. 이 무서운 관계거든요. 사실. 좋다가도 점 하나 찍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려요. 점 하나가.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족이 된다. 하나님 우리 가족으로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 가족이 되려면 십자가로 가야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부모가 원전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김정선님, 황윤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다? 다는 아니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짊어졌어요?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정 선생님 얼굴 보면 알아요. 저분 김정 선생님이 주일날 이게 예배 들어올 때 웃어서 오면은 아 짊어지셨구나. 인상 좀 쓰고 있으면 아 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은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족이 돼요. 이거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가족으로 가야지. 남으로 계속 가족으로 엮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의 관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허물을 알고 결혼시켰다니까요. 허물을 알고 여러분 주의해 주셨다니까요.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동심원에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짊어져야 돼요. 짊어지는 순간 여러분 가족의 행복이 돌아와요. 화평케 하는 영이 돌아와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남이 되지 점 찍지 마세요. 점 찍지 마세요. 연약한 거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팍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나와 똑같냐. 남편분의 성향들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성도님은 남편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하는데 내가 더 잘 알아. 목사님은 어떻게 내 남편을 갖다가 보지도 않고 몇 번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알죠. 왜? 나 같으니까.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 내가 박상희 성도님 남편을 갖다가 봤으면 딱 한 번만 두 번만 내요. 옛날에 저기 야구로도 한 번 가가지고 그때 한 번 여기 한번 차 타러 한번 두 번. 내가 남편분 이런 저기 그런 거 같다 그런 거죠. 왜 그 남편의 그 아주 독특한 개성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쭉 이야기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내가 뭘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사람이 나도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짊어진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 안사람이 그것을 짊어져 준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나를 대해준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이건 알아요. 나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별로 뭐 짊어질 건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은 안 짊어져요. 판단을 하고 그 선에서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선을 지키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남이에요. 그러면 가족도 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목케 하는 영이 교회 가정에 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기차게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 우리는 몇 마디 들으면 알잖아요. 성향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선을 그어요. 어떤 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위험을 당하지 않는 만큼의 선을 그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나 아니 분리의 영이 다 임하는 거예요. 장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성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연약함을, 부족함을, 허물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가족은 많이 생길 거예요. 친구는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져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짊어질 거 많죠? 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순간 남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홀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진리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 육신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평케 했다. 또 뭘 살펴봤죠? 제가 살죠. 그것만 했나요?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에요? 성령의 삶.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삶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나의 죄가 사해진 사건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한 사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나은 게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도와주신다는 말, 도와준다는 말은 맞들다는 말이에요. 통나무를 지고 가면은 한 사람이 지를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한 모퉁이를 지시고 그 짐을 나눠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를 저으면 미숙하게 노를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싸들고 나의 왼손을 우리의 왼손을 성령님이 감싸시고 오른손도 감싸주시고 우리의 몸을 감싸주셔서 같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성령님이 다 해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성령을 주셨어요. 도우시는 분을 주셨어요. 보혜사를 주셨어요. 맞드는 분을 주셨어요. 우리 그분을 의지하시면 돼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유롭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아빠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열리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자유함이 열리게 하시고 삶을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구하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내 안에 주셔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끔 도움을 청하면 대신 살아주시는, 힘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 삶이 힘겹다, 지친다, 낙심된다, 쉬고 싶다, 이런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자녀 삼으셔서 성령을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성령 함께 해주세요. 아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 힘의 공급, 지혜의 공급은 아빠께 있습니다. 아빠 나를 덮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아빠에게 나가기를 축복하고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겁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이 특권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멸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은혜 달라고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이십니다.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아빠에게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의 아빠, 세상에 좋은 아빠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악한 아빠로 분들에게 붙여놓은 나의 생명의 아빠, 선하신 나의 아빠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의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도우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에 화목케 하는 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을 우리가 꼭꼭 집어서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기를 원할 때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럴 때 다시 화목의 영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면 우린 다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은혜는 흘러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위축되고요. 육신으로 우리는 갇히게 되고요. 포로가 돼요.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생명들이 고갈되어지고 거치게 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숨통을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하고 다시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십자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화목하게 하는 것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관점,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좀 더 머무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그 길들을 좀 묵상을 기다렸다가 식사하길 바랍니다.